오늘 이제 새벽에 요한복음 오늘 75번째 강의 시간인데, 오늘로서 이제 요한복음 마치겠습니다. 75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전교인이 매 새벽에도 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양육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 양육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은혜로 주세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고, 그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꼭 맞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어보셨죠? 세 번이나 물어보신 다음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맡기신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베드로. 그게 이제 18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베드로가 어떠한 형태로 죽게 될 것인가, 이거를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막 베드로가 막 자기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지만은, 이제 네가 나이가 먹으면은 네 팔을 벌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묶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벌써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미리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사명을 준 겁니다. 순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순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랬지만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순교하는 사명이에요.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두렵죠. 자기 목숨 주님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역 이후에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고, 베드로의 노년에 기록한 거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젊었을 때 베드로와는 사뭇 너무나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복음을 다 전하고 나중에는 그 로마에까지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도 나중에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는데, 그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코바디스. 그 리바이벌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명화예요, 명화.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나요?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네로 황제가 막 로마에 불태우고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럴 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로마를 피해서 이제 떠나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죠. 네가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가 나가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걸 만나가지고,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내 양들을 버린다면은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리라. 제 기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건 하나의 영화인데 그냥 막 만들어낸 영화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 전승의 이
위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성경 말고 가톨릭 책 성경에는 이 뭐라 합니까? 외경이 있고 외경, 또 이 위경이라고 있어요. 위경. 그 위경은 뭐냐면 슈도피그라파라 그래가지고 슈도라는 말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쓰지 않았는데 옛날에 그 습성이 뭐냐면 자기가 글을 써놓고 그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많아요. 베드로 승천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런 이제 위경에 보면 가경이라는 가경 그걸 가경. 거기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죠. 그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그 가경에 보면 이게 나와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막 쉽게 막 달아오르는 사람이잖아요. 막 냄비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막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막 그랬다가 조금만 무서우면 또 여정 앞에서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여정 앞에서도 모른다,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살려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사는 인생.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의 사명을 받은 다음부터는 근본적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이제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도행전 공부할 건데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가하다. 이렇게 하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벌써 사도행전에 보여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고 가장 영광된 삶이 누구냐면 순교하는 삶이에요.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엉터리로 잘못 전해가지고 무슨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막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나 한국 강단에서 해대가지고 복음을 완전히 다 왜곡시켰어요.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영광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엄청난 믿음의 선물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안희숙 여사 책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자서전을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자기는 일제치하에서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 끌려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서 순교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이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그런데 순교를 못했어요 안희숙 여사가.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게 석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 여기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래? 산순교자라네. 산순교자라고. 우리가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순교의 그 각오로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서문학교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환난과 핍박에 있는데 서문학교인들이 10일 동안 큰 환난을 받게 된다는데 10일이라는 게 상징적인 기간이죠.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이 올 것 같은데 아유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성도들에게 지금도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이 뭡니까? 이게 부사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순교하기까지 그 말이에요. 순교하기까지.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그런 말입니다. 충성을 다하면 충성한다는 말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거죠. 원래 충성은 누가 해요? 이 시대에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하는 거예요. 카이사에게 충성하지 않고 다른 왕에게 충성을 하면 반역자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왕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그 직위를 존중하는 것이지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바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라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충성은 오직 누구에게?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순교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순교의 마음을 갖고, 그런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살겠다고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베드로는 거꾸로 지셨는데, 나는 조금 힘들다고, 조금 덥다고, 이렇게 요거 무슨 힘들다고 그런 만 갖지 말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실. 그걸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걸 바라보시고 우리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는 목회자인 저 자신과 우리들은 먼저 가져야 되겠죠. 요새 많이 편해지고 부유해지고 경제가 성장 이러면서 목회자들 자신도 편안한 자기 일상의 삶을 추구하고 이런 타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머지않아 이제 유럽의 뒤를 곧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꾸 교회를 떠나고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벌써 제가 아는 분만 4분이 휴가를 가셨어요. 휴가는 나쁜 게 아니에요. 휴가도 가셔야죠. 막 무더운 여름에도 오늘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걸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의 순교의 삶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사명을 감당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항상 그렇지 않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자기하고 친한 옆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옆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게 사도 요한의, 자기 친구인 사도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아니,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왜 남의 일은 또 물어봐. 남의 일은 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21절 한번 읽고, 21절, 시작. 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는 사도 요한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묻자, 주님,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묶고 팔을 벌리고 이렇게 순교한다 그러시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요한.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일에 참 관심이 많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 좋은 관심을 가지세요. 좋은 관심을. 돌아보고, 저분이 이렇게 무슨 아픈 일이 있나, 좋지 않은 일이 있나, 고통스러운 일은 없나, 그런 것에 관심을 또 갖고,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건 아주 참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이렇게 무슨 약간 시기심과 시기 질투심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만 생각하고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과 나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자꾸 비교. 여기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간 책망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느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순교의 사명, 그 엄청난 사명을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받고 이 친구에게, 사도요한에게 무슨 사명을 줘서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감당하든지, 여기 보면 사도요한은 순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감당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 아니라 이제 또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로마의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 때까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에 갇히잖아요. 반모섬에 정치범으로 갇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죠. 그때가 AD 한 9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언제 썼느냐, 연대가 대충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이제 그 도미티안 황제 때 95년에 AD 95년에 쓴 거예요. 그런데 도미티안이 일찍 죽었어요. 원래 도미티안이 나이 먹어서 죽었으면 사도 요한은 거기서 그냥 죽어야 됩니다. 밤모습 못 나와요. 황제가 자기를 거기다 가뒀던 황제가 죽었을 때는 사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미티안이 일찍 죽어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석방이 됩니다. 반모섬에서. 원래 석방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석방이 돼가지고 기독교 전승을 보니까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죽었는데 트라이안 황제 때까지 이제 그랬는데 도미티안 죽은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가 들어서잖아요. 트라이안이 98년, AD 98년에서 117년까지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저 주석 성경 좋은 거 산 분 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 저 프리셉트 성경 이런 거 보면은 이 연대표가 다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혼자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요한은 적어도 100살까지는 산 것 같아요. 100살. 상당히 오래. 베드로하고 대조적이죠. 베드로는 순교하는 사명이 있었고 요한은 100살까지 오래 살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산 순교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와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 삶의 형태와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참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도 많고 이렇게 세상에도 잘 되고 이렇게 좀 저렇게 하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었어요. 제 친구 이제 목사님 같이 공부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막 그 아버지가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아요. 돈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미국에 같이 유학 가도 집에서 돈이 있고 막 매달오고 미국 가서 또 공부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분도 아버지가 여기서 그 사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오자마자 막 집 밴 하나 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인피니티 뭐 어디 거예요? 일본 차 그거. 예? 그 닛산인가? 그 차 하나 2대를 사고 막 이런 친구들도 막 옆에 있더라고. 내 마음속에 나는 완전히 내가 본 건 아니지. 우리 사람이 벌어가지고 없는 돈을 막 아껴가지고 매일매일 은행 잔고가 줄어들면서 막 가슴을 졸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다르잖아요. 저 친구는 저렇게 막 돈 펑펑 있으면서 편안하게 책만 보면 되는데 능력은 내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요한복음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저에게 꼭 만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해는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게 더 부러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해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셨어. 내가 지금은 내 인생도 다 이해 못해요. 솔직히 목사라고 뭐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떨 때는 조금 저렇게 부러울 때도 있어요. 예?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확실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은혜와 사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 우리 인간이 유한해요. 예? 고속도로 가다가 여러분 차가 꽉 막히면 이렇게 휴가철에 왜 막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내비게이션은 잘 알아요. 자기 거기서 위에서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 막혔고 왜 막히는지를 다 알아죠. 위에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예? 꽉 막혀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안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지금 좀 내 마음에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재산이나 뭐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런 조금 불편함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이 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라 감사하면서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을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 하시고 이 피곤한데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잖아요. 이 자체가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이게 다 나중에 하나님 면류가 아니에요. 지금 몰라요. 이제 좀 잠시 잠깐에 하나님 앞에 가서 봅시다. 하나님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게 헛된지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75회를 설교를 통해서 배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다 주셨는데 베드로에게는 순교의 사명을 주셨으니 그걸 생각하면 나는 순교자는 아니지만은 순교하는 각오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또 그런 사명을 주시면 하여튼 어떤 환경이든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